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구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한 것은 달력에 표시된 추수감사절은 오늘이 아니고 11월 셋째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까요? 그 이유는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11월 셋째 주일은 수확이 끝나고도 한참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의논 끝에 우리는 조금 앞당겨서 11월 첫째 주일에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을까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즉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킨 것입니다. 단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목요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7세기 초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102명의 청교도들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청교도로 한 16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의 후손을 가리켜서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할 적 맑은 청자를 쓰고 그 다음 교회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갱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다 철저한 종교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에 영국 정부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102명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북아메리카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1620년 9월에 영국을 출발하여 63일간의 긴 항해 끝에 미국 동북부에 있는 매사추세츠주 플리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중순에 낯선 땅에 도착한 그들은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그리고 원주민들의 습격과 들짐승들의 위험 속에서 그의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절반 이상이 죽고 5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가까스로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가을에 기대 이상의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1년 후인 162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서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 학교를 지은 후에 그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미국의 개척자들이고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앙에 의미를 두는 교회들은 여전히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우리나라에서도 지키고 있고 가을 수확에 보다 의미를 두는 교회들은 우리나라의 시기에 맞춰서 10월 초부터 11월 초 사이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후자인 가을 수확에 보다 의미를 두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사회인데 굳이 시기에도 맞지 않는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을 수확보다는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다만 곡식의 수확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한 10편 107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절과 3절에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더라고 찬양한 것으로 보아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았는데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10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말과 그는 선하심이라는 말 사이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2절에서 여호와의 속량 즉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성경에서는 속량이라는 말 대신에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속량과 구속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노예나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해 줌으로써 그를 자유민이 되게 하는 것, 자유인의 신분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속량 혹은 구속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 즉 대적들의 손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끌려갔던 자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10편 107편의 저자는 주전 587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 이역 말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지내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몸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와 살게 된 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억제할 의지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결과를 보면 다 죄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 죽은 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 유혹을 받지만 옛날처럼 우리가 죄에 굴복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대항하여 거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이 세상 수고를 그치고 그에게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사실은 빨리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이 세상 수고를 그치는 것이 우리들의 복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항상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10편 107편의 저자가 가장 먼저 여호와의 속량을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죄를 용서받고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4절 이하에서는 시인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르고 피곤한 인생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0편 107편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난 삶을 바라보면 삶의 고비고비마다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요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그런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이동영 집사님과 김도련 집사님이 월남전에서 살아서 돌아오신 이야기를 들을 때
야, 기적이 따로 없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기적 같은 삶들이 주어지는 거 하는 것을 탐복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병들어 죽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도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건강에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기적이고 감사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쟁에서 살아온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무사히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기적과 감사한 것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보호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날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입으로 혹은 입술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에는 그런 피제사 대신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감사할 때는 고맙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와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입술로 찬양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찬양과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물은 액수의 고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되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거나 혹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 하는 마음으로 너무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 액수가 아니잖아요.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린 것보다 한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 드린 것. 두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통용하던 화폐 가운데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 두렙돈 드린 것을 주님께서는 더 크게 기뻐하시며 이 애인이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여서 감사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여러분들이 교대 시간, 셀 모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크고 작은 은혜들이 무엇인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감사를 나누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